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하루의 또 한 주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회가 온라인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불과 한 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 자체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금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된 상황들이 많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아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나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주변의 안타까운 상황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청년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순수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라 해서 그 마음이, 그리고 우리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기에 정말 그 마음이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 자체에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로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와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지난 3월 달부터 한 2달간 우리가 드렸던 그런 이 온라인 예배로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더욱더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모든 국민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요 또한 핍박을 받아도 실패는 없었던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와도 같았던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최고의 철학과 지성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고 놀라운 지성을 뽐내는 도시였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많은 학식과 뛰어난 학자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지식을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매우 뛰어난 학문적으로 매우 훌륭한 어떤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많은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복음조차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이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파고들 만한 마음의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오늘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최고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즉 지금의 인구보다 70분의 1, 8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였는데 인구가 약 100만이었다고 추정을 하니까 얼마나 당시로서는 대도시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최고 큰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는 5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얼마가 살고 있었을까요? 약 6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당시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우 큰 도시요 대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엇이 특별해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을까? 잠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생긴 도시였냐면은 그리스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라는 도시가요, 약간 이렇게 절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구 모양이 되다 보니까 위와 아래 사이에 이것을 연결하는 매우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위와 밑에 물자가 서로 이동을 할 수 없고요. 또 바닷길로 하자고 해도 이렇게 그 절구같이 생긴 이곳을 직접 통과하는 것이 바다를 멀리 삥 돌아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코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절구 모양의 딱 중앙에 있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물자적으로 이 물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곳에 위치한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물자들이 당시에 최고의 이 교역품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로서 엄청난 상업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그래서 수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성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돈이 많고 물자가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악한 일, 쓸데없는 일, 특별히 범죄하는 일, 타락하는 일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매우 많이 발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락 문화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술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악한 것들,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상 숭배도 매우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보면요, 굉장히 우상 숭배, 특별히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 같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빌고 싶은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왕제라든가 무슨 제사 해가지고 바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한번 항해를 떠나기 전에는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고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빈번한 것이에요. 즉 이 고린도의 성격 자체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남보다 경쟁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심해가지고 이 도시 안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도시의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에 속해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어떤 팔을 만드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런 고린도의 도시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느냐?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는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고상하고 지적이고 지식도 많고 품격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실패한 바울이 이제는 그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인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그런 도시로 들어갔을 때, 아테네에서도 자기가 실패했던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는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것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심리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앞에 갔을 때 그때 내 마음은 매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전도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까지 내놓지 않는 그 아까워하지 않는 투철한 전도자인 바울이 이런 심리 상태를 가졌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그 약함을
그냥 일기장에 적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했을 정도로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매우 무서웠다. 매우 두려웠다. 심히 걱정되고 두려웠다.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아테네에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아무 소득이 별로 없어서 그런 찰나에 이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더 강팍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던 바울이 과연 그 상황에 마음이 편안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 주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한 도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이미 다 소진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다 바닥이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몸도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상태였고, 심리적으로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약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위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지고 온 돈이 이미 다 떨어져 버려서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미리 계획해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아굴라였고 부인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는 남편을 먼저 말하는데 부인의 이름을 항상 주로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먼저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그 부부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본문 2절에 뒤에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2절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즉 그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 이유가 중요하죠. 왜 찾아가느냐? 그들과 바울은 서로 생업이 같았다고 3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천막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흔히 바울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다, 뭐 요즘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텐트와 같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천막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법 큰 규모의 천막을 만드는 공장, 요즘으로 말하면 소규모의 어떤 공장을 가지고 직접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원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당장 생업을 해서 무언가 생활할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진 기술이 천막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요즘 잡을 얻기 위해서 구인구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직업을 구하려고 텐트 만드는 쪽으로 그 도시 한편에 천막 만드는 공장들이 즐비한 곳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써달라고,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려고 찾아가다 보니까 만나게 된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즉
텐트 공장 사장과 직원으로서의 첫 만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만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도움의 손길이요 만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중요시하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생활 현장에서의 관계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당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남의 축복으로서, 만남의 상황으로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관계를 그곳에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부부였는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실하다고, 우리가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서 의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당시의 로마의 정확한 기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말 그런 명령을 내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왜 다 쫓아냈냐면은 당시 종교적인 분쟁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뭐 기독교인들과 대립이 있었는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로마 안에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골치가 아파서인지 유대인들을 그냥 다 쫓아내버리라고 명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조만간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버린 거예요. 뭐 나름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가진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기반도 있었을 것인데 뭐 당시 사회에서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 도시인 고린도로 와가지고 지금 겨우 자리를 잡고 다시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맨 처음에 바울을 뭐 사도라서 뽑은 게 아니고요, 어떤 복음적인 이유로 바울을 만난 게 아니고 단순히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일과 일의 관계로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장과 어떤 직원으로의 관계로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알게 되었겠죠. 아, 이 사람이 원래 진짜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사도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아마도 이 부부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막 바울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사실은 복음 전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바울을 돕는 지원자, 바울을 돕는 굉장한 그 돕는 손길이 되는 훌륭한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바로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요즘은 그 텐트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바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캠핑하려고 주로 많이 사지만 당시는 뭐 캠핑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천막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자기 집을 뺏겨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천막을 구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인근 도시로 퍼지게 되었다. 특별히 고린도 쪽으로 많이 왔을 거니까 고린도 안에는 갑자기 쫓겨난 사람들이 늘어나 버려서 아마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부동산 문제가 야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집의 숫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방편을 찾은 것이, 의식주를 해결할 방편을 찾은 것이 아마 천막을 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하는 천막 사업이 굉장히 손이 바빴을 거예요. 손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손만으로는 그 천막을 다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매우 바빴는데, 그때 마침 좋은 그 일손이 하나 늘어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딱 이 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생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전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여기서 만날지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아주 하나님이 맞춤과 같은 상황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복음을 통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매우 큰 동역자로서 함께 하게 될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의 일, 또는 학생은 학업으로서 어떤 누구와 정말 자신이 하는 생업과 생활로서의 관계를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일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직업적으로도 인정받으시고 실력적으로도 인정받으시고 태도도 매우 성실함으로 인정받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이요, 결코 교회와 분리되고 믿음과 분리돼 버린 또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다 하나로 이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성실한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또 다른 도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팀으로 묶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쩌다 그들과 헤어지게 됐습니까?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핍박이 오니까 서로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오느라 바울만 떠나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혼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구해서 지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병행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때마침 이때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그 먼 곳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고, 혼자 하던 사역을 이제는 팀 사역으로 같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 해봤자 두 사람이 절반 정도의 힘으로 하는 것만큼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혼자서 일을 130%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혼자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자기의 능력보다 한 130% 일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서 각각 80%의 힘으로 일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럿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는 것, 일을 잘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홀로 사역하다가 힘이 들죠. 왜냐하면 혼자서 일도,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또 복음 전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또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평일날에는 일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팀으로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여유와 경제적인 또 도움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붙잡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전심으로 올인할 수 있었던 바울의 집중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젠 도와주는 손길들이 같이 왔어요.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쪽으로 전념하고 다른 두 또 타도는 각자의 일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 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방송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김민용 셀장님이 계시고 또 찬양 인도를 해준 정영규 우리 또 이제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분야를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혼자서 다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자기 분야를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수월하고 더 퀄리티가 있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지치고 제대로 성과도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하려고 하나님이 놔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게 만드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병 좀 고쳐주시지 왜 그 병을 안 고쳐주셨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교만할까 봐. 그 병마저 없으면 너무 혼자서 잘났다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막 나설까 봐 하나님이 그를 좀 깎아내시고 그를 이렇게 좀 누르시느냐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체에 늘 몸에 병을 이렇게 가진 채로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위급한 순간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두셨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의사 누가를 같이 보내신 거예요.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술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을 다 디테일하게 지금 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 의사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픈 바울과 의사 누가가 한 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말라고 또 누가를 통해서 돕는 손길로서 바울을 지원해주고 늘 옆에서 간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란 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뺏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프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돕는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해줄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나 혼자의 잘남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함께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신자를 통한 도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없으시고 오직 믿는 자들, 신자들만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치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설교하면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준비를 하면서 건축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 건축사는 장로님이 대표이사라고 해서 그냥 믿고 그 회사에 맡겼다가 큰 낭패를 봤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아마 그 교회 성도들, 건축위원회 맡은 분들의 생각에는 믿는 사람이 하니까는 오죽 잘해주겠어 막 이렇게 믿고 아마 맡겼던 것 같아요. 잘해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 공사가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막 천정이 막 내려앉아 버리고 온갖 이상한 그 부실과 하자가 막 나타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결정이 왜 났습니까? 어떤 건설사를 선택할 때 그 건설사가 이전에 어떤 공사를 했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재정 상태가 좋고 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니까 장로님이 뭐 대표이사니까 뭐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 큰 실수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도 쓰실 수 있고 뭐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떤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뭐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살펴보고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됐어, 뭐 믿는 사람이라니까 잘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려면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 딱 선을 그어버리고 누구는 안 돼, 교회 안 다니니까 누구는 안 돼, 뭐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누구는 뭐 우리 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뭐 어떤 일도 같이 협업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그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쉽게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더 큰 행정 단위입니다. 마치 구리시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것처럼, 구리시가 들어가 있는 경기도라는 큰 행정 단위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가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의 행정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이 새로 부임을 하니까 바울을 평소에 굉장히 공격하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새로 어느 지역에 뭐 도지사든 뭐 어느 행정 그 단위의 그 도시에 새로운 사람이 부임을 하면요, 그 초반에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막 그 어떤 민원을 집어넣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잘 모를 때 뭘 해달라고 하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새로 총독이 부임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때 바울을 고발해야지 처벌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장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하려는 말을 끊어버려요. 자, 왜 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본문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얘기하는 논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슨 로마의 법에 관한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너희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사람을 고발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라면 나는 여기서 따지고 싶지 않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를 왜 이 법정에 가지고 와서 나를 귀찮게 하냐. 저 사람 변론 듣고 싶지도 않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끼리 해결하지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갈리오 총독이 아주 상식적이고 매우 중립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리오 총독이 특별히 바울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뭐 유대인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바울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모든 상황이 자기가 봤을 때는 영 지금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법정에 가가지고 뭐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고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막 만약에 그 법정에 가서 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따진다면 지금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이걸 세상의 법적인 잣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갈리오 총독이 매우 단칼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결론을 맺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법정에서 다루지 않겠다라고 판결을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상식적인 판단,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맞는 판단이지만 이 판단 때문에 바울이 향후에 당할 모든 많은 핍박들이 이 판결로 인해서 미리 보호가 돼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돼가지고 이후에도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원칙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고발되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매우 상식적이고 지극히 누가 봐도 맞는 판단을 내림을 통해서도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그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고발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고 논지가 돼가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발판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갈리오 총독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모를 거예요. 정말 예수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려서 바울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로만 판단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판단, 상식적인 어떤 일의 결정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원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의 깊이를 더 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어떤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날 도울 수 있다. 믿는 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돕는 도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직전에 매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앞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생각에 위축이 되어버린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가 심히 두려워 떨고 약하고 무서웠다고 고백하는 그 성경의 기록의 고백처럼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의 사명을 다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근데 그 백성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쌓여 있을 때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제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방법이 적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그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일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하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나는 떨고 두렵고 약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망했지요. 아테네에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별것 없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에 가기 전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과는 의외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바울은 몇 개월 혹은 몇 주만 있고 그냥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돕는 손길들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와 또 누구입니까? 신라 뿐만 아니라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믿지도 않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나는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들을 다 없애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고린도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도 두려운 거 없어라고 사람들 앞에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의 두려움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불안한 게 있고 두려운 게 있고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역사로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성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 경험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린 다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이 다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도울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도움이 때로는 믿는 신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일하고 관계 맺는 모든 상황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상식적이고 또 저들이 정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반드시 누구에게든 그런 모습으로서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실력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직장에서 직업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결과가 사람들 보기에도 납득이 갈 만한 정말 신실한 모습들을 어느 곳에서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많은 도움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여호수아 청년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자면은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된 이 비대면 예배가 잠정적으로는 2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들이 정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제 방역하는 어떤 그 당국에서 교회 쪽에 그 비대면 예배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로서 모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은 빨리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들이 줄어들고 가시적으로 정말 드러나게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다시금 교회에서의 모이는 예배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뉴스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공지 글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빨리 조속히 또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년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어질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인데 비대면 예배인 것은 맞지만은 방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한 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정해지면은 전체적인 방에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지 못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들은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과 또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시금 모이게 되는 그때를 생각할 때 처음에만 그냥 그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 자체가 언제 어디서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습관이 돼버리지 않는 비대면의 모습이 습관처럼 돼버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예배,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지금 직장에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일하는 것들 또 각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들이 또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주여 큰 피해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오히려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들 그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직장과 그 생업과 모든 하는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